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9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9절 말씀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9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니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우리 설 명절을 앞두고 가정 앞에서의 이 결단이라는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으로 먼저 앞서 나갔는데요. 오늘 5장과 6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드디어 이집트 그 한중간으로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집트 땅 이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잡고 나아갔던 모세에게 이 순풍에 돛단 것처럼 만사가 형통하여 아무 갈등과 번민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압제에서 곧바로 모세가 구출해낼 수가 있었습니까? 오늘 5장 말씀 전체를 우리가 보시게 되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했을 때 아주 보기 좋게 거절당했습니다. 5장 2절에 바로 왕의 말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함께 우리 5장 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 바로 왕은 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모세의 말을 무시하고 단호히 거절해 버리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왕이 거절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도록 광야로 가게 해달라는 이 말을 들은 바로 왕은 아주 크게 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고역을 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5장 말씀해 보시면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흙 벽돌을 구워 자신의 국고성을 짓도록 하였는데요, 그 벽돌 속에 들어가는 집을 더 이상 주지 않고 그 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구하게 하였고, 그 벽돌의 양은 전과 똑같이 만들게 하였습니다. 당연히 집을 안 주니까 똑같은 양의 벽돌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였습니다. 만들지 못하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세웠던 십장들에게 책임을 물어서 이집트 감독들이 매질을 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때렸습니다. 여러분들, 그 중동의 대학벽 아래에서 집까지 주우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생이 얼마나 더 심하였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십장들이 왕에게 찾아가서 사정을 해도 출애굽기 5장 17절에 보시면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두 번씩이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라고 바로 왕이 꾸짖고 시키는 대로 해라고 호통을 쳐서 내쫓아버립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원들, 이 십장들이 모세와 아론을 만나니까 21절에서 모세와 아론을 저주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고난이 모세와 아론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부르짖었습니까? 출애굽기 5장 22절과 23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특히 22절에 주여 어찌하여, 영어로는 why,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고는 이 모세의 말에 주목하십시오. 어찌하여라는 말이 두 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why 이 말이 두 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이집트에 와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외쳤는데 어찌하여 이 백성이 더욱 학대를 받고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지 않으십니까? 모세의 오늘 이 질문은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불평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Why? 어찌하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기로 결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만사 형통할 것을 기대하면서 새로운 사업, 새로운 사역, 새로운 환경, 그리고 주께서 나에게 맡기시는 새로운 과제를 향해 뛰어듭니다. 이 모든 일이 주께서 나를 감동시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더 악화되어 가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더 곤란해지고 더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실망하고 더 많은 눈물을 흘리고 더욱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필연적으로 우리의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솟구쳐 나올 수밖에 없는 똑같은 의문이 이 낯익은 질문입니다. 어찌하여 더 이 실망을, 어찌하여 더 이 아픔을, 어찌하여 더 이 곤란을 당하게 하시나이까? 그래서 모세처럼 결단하라. 이 6번째 시간인 오늘은 어찌하여라는 질문 앞에서의 결단, 어찌하여라는 질문 앞에서라는 결단으로 인생의 어찌하여, why,
라는 질문 앞에서 어떤 결단으로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결단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우리는 인생에 어찌하여라는 질문을 만날 때 어떤 결단 위에 서야 하겠습니까? Why? 왜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쫓아올 때 어떤 결단 앞에 서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째, 어찌하여라는 질문 앞에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어찌하여라는 질문 앞에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우리는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모세의 마음속에다가 일러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같이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강한 손으로. 출애굽기 5장 2절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바로의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집트 왕 바로만의 상태일 뿐만 아니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상태를 간접적으로 아주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모두 다 여호와가 누구이신지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하나님을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출애굽기 6장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 말씀. 이 말씀은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보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이 3절은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앞부분만 먼저 주의 깊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거기에 우리의 이름도 들어가야 되겠죠.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성서 원어가 바로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가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곧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엘샤다이 하나님, 곧 전능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 곧 권능의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고통에 잠시 둔 것은 엘샤다이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지 않으셨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개될 주님의 강력한 손길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영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인간의 역경은 하나님의 기회다. 인간의 역경은 하나님의 기회이다. 또한 청교도들이 늘 마음에 품고 있었던 일종의 신앙 고백과 같은 영적 금언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깊은 밤은 새벽에 맞닿아 있다입니다. 깊은 인생의 밤은 새벽에 맞닿아 있다. 깊은 밤은 새벽에 맞닿아 있다는 진리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은요, 새벽을 기다리기보다는 오히려 깊은 밤에 통곡할 때가 더 많습니다.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통의 순간, 절망의 순간, 괴로움의 순간에 있습니까? 바로 그 순간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기회이며 타이밍입니다. 우리의 삶이 깊은 밤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새벽의 여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더 큰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그들에게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극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창조 행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연극을 감상하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연극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들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드라마틱한 감동을 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큰 감동은요, 그 내용이 드라마틱하면 할수록, 반전이 크면 클수록 더 크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카타르시스로 다가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캄캄한 어둠이 없이는 빛의 환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슬픔이 없이는 기쁨의 이유와 의미 또한 알 수가 없습니다. 절망이 없이는 희망을 알 수 없습니다. 불가능의 벽 앞에 서본 경험이 없이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 수 없습니다. 고통이 없이는 구원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앞으로 전개될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보십시오.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이시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무대에 전개되고 있는 이 극렬한 어둠과 고통의 상황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상황은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역사할 그 새벽을 막기 위한 무대이고, 그 새벽을 준비하고 있는 영적인 현장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보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새벽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나타날 그 새벽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 마련된 오늘의 고통의 무대에서 우리는 주저앉아 모세처럼 푸념만 늘어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이 역경과 아픔을 더하시나이까?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어찌하여라는 질문 앞에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전능하신 엘샤다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내 인생에 why? 주님 어찌하여라는 질문이 자꾸자꾸 떠오를 때는 주님 전능하신 엘샤다의 하나님을 오히려 이 삶의 현장에 경험케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기다리기를 결단합니다. 나는 그 결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둘째, 어찌하여라는 질문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기 6장 3절 말씀을 읽으시죠. 6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출애굽기 6장 3절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 곧 엘샤다의 하나님으로 드러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분의 말씀에 보시면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것을 모세와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을 나는 여호와이니라고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엘샤다의 하나님이 출애굽기 지금 이 순간까지 창세기부터의 말씀에 집약된 말씀이라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무려 출애굽기 6장 2절, 3절,
6절, 7절, 8절, 29절에서 이 6장 속에 6번이나 나는 여호와이니 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엘샤다이 곧 전능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쉽게 말씀드리면 여호와라는 뜻은 to be,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 to be, 나는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열면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신을 나는 여호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어디에 존재하고 계신지, 어디에 함께하고 계신지 분명히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신음과 아픔 속에 함께 하셨습니다. 거기에 to be, 그 자리에 그대로 여전히 함께 하셨습니다. 한순간도 떠나지 않은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아픔과 고통 속에 함께 하셨고, 그리고 현재의 아픔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래에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너희들이 내 나라가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곧 이스라엘의 미래 속에도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의 종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그 아픔 속에서도 to be, 나는 여호와이니라고 주님께서 여전히 고백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주무시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다 듣고 계셨습니다. 내가 아파하는 소리를, 앓는 소리를, 고통의 소리를, 짜증내는 소리를, 불평하는 소리를 그분은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행동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 중에서도 함께 하시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서도 당신의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to be, 나는 여호와이니라고 주님께서 오늘 6장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듯이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을 만나고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엘샤다이 우리의 삶 속에 전능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랄 때가 많습니다. 한국에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이 엘샤다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것을 이제부터 너에게 보여주리라. 너의 고통 속에도, 너희의 아픔 속에도, 성공 속에도 언제나 너희와 함께하는 나를 보여줄 것이라고, 여호와 하나님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의 구원의 계획과 약속은 우리의 고통 속에서도 도저히 흐르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것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내 인생의 삶의 모든 순간에 to be, 나는 여호와의 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바로 구원을 주시지 않고 고통을 주시는 것은 고통과 아픔과 신음 속에도 인생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함께하여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실함을 보여주시기 원하심이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신앙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 위에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야훼, 여호와 하나님, 곧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성실하게 고통과 신음함에도 불구하고 곁에 계셔서 위로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때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의 시편 23편 말씀 중에서도 이 말씀을 제일 사랑하고 제 가슴속에 품습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야훼 하나님, 나는 여호와인이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을 다윗은 분명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찌하여는 질문 속에 늘 변함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도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의 야훼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엘샤다이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이 삶의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 여호와니라라는 주님의 그 음성이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지기를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바로왕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외쳤지만 더 큰 고통과 아픔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어찌하여 이와 같은 고통과 아픔을 주시나이까라고 외치는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고난 중에서 엘샤다이, 그 전능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회가 가까이 옴을 믿으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결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고통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전히 투비 모든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나는 여호와니라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모든 것을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이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결단하십시오. 남은 한 주 엘샤다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 하나 고백하실까요? 찬양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꾸실 수가 있으시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우리가 이 엘샤다이 하나님, 나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잠깐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깊은 밤 속에 주님 어찌하여, 주님 왜? 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순간에 내 앞에 서 계신 엘샤다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움직이는 길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그 엘샤다의 하나님을 기다리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더 큰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를 어찌하여라는 질문의 고백을 던질 때 더 큰 믿음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창조 순간부터 너의 순간의 성공의 순간에도 지금 너의 이 고통과 아픔의 순간에도 여전히 너와 함께 하고 있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으라고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2022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를 결단하기를 소원하며 우리 잠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묵상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설 명절 끝날 이 수요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모세가 외쳤던 어찌하여라는 질문 앞에 우리의 실존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발견합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 자녀와 재정의 문제 앞에 어찌하여라는 질문을 수없이 던지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2021년 다시 결단하는, 모세처럼 결단하는 우리 동마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엘샤다의 하나님을 바로 그 순간에 만나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다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소망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마음으로 기다리는 엘샤다의 하나님을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삶의 아픔과 고통 속에 더 깊은 믿음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고통 중에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며 그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나는 여호와이니라는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다윗처럼 발견하고,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과 도우심이 남아있는 한 주를 어찌하여라는 질문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